오늘은 나를 넘어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운전 연수입니다. 운전 연수. 제가 결혼 전에 아내가 결혼 전에 이제 연애할 때인데 면허증 따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연수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아마 연수 2번 했다면 결혼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내에게 살짝 제가 물어봤죠. 그때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신하고 한 번 하고 나서 절대 당신에게는 연수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연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 딸을 지금 운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은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드의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부모들이 빨리 아이들을 운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운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아이랑 연수를 나가면 1시간 정도 운전을 가르치는데 제가 운전하지 않는데 1시간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온 신경과 근육을 긴장해가지고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운전 연수만 갔다 오면 거의 녹초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도로 주행을 하다가 아이가 이제 신호가 걸려가지고 차를 세웁니다. 근데 차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차의 플레이트가 보이는 데까지 차를 좀 가까이 당겨라, 가까이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이제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신호 대기가 오래되니까 빨리빨리 이제 가야 되니까 가까이 대라고 했는데 걔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 드라이빙 스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뭔 말이지? 그럼 어떻게 가르치니? 했더니 혹시 뒷차가 이제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앞차 간격이 넓어야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차의 뒷타이어가 보이는 데까지 간격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트보다 좀 더 뒤로 가야 되겠죠? 제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서 제 27년 드라이빙 무사고 운전에 사실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래도 무사고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얘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제가 불신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이게 맞아요? 이런 눈으로 쳐다볼 때마다 너무 이제 운전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예배가 일상의 한 루틴과 스케줄로 인식되면서 예배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그것 안에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예배는 신앙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과 익숙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배가 이런 것이다 라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간에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의 기초 아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져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경험과 익숙함에 기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베델교회 부임해서 3년간 예배사역원을 담당했고 지금 이제 박민재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면 2부 예배, 오늘은 제가 설교자로 섰지만 보통은 제가 찬양 인도자로 서게 되죠.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예배 사역을 하고 또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예배에 관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의 사회를 보면서 마치 운전하는 것 같이 오랜 경험과 익숙함에 기대어서 제가 잘 모르고 예배를 섬기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단어죠. 매너리즘. 이 단어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 표현 방식이 반복되면서 형식화되고 생명력이 없는 상태, 의미보다는 형식만 남은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오래 경험과 익숙함에 기대어 예배하게 될 때 이런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이 루틴과 습관을 따라서 행해지는,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예배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 없이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견디고 지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종교적인 의무로 인해서 이 예배 안에서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며 무엇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7장 전체적인 문맥안에서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앞선 6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7년에 거쳐서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상반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에 거쳐서 완공했다라는 기사가 적혀 있고요. 그 이후로 13절부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두 녹기둥의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 왕은 하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와서 녹기둥 두 개를 만들도록 하고요. 이 두 기둥의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게 합니다.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게 하죠.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두 녹기둥일까요? 그 성전 문 앞에 보이는 거 있죠. 네, 갈색으로 되어 있는 저 두 개가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둥의 역할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저기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나요? 지탱하고 있지 않나요? 네, 건물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운 기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기둥을 세워서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역사적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상징적인 여러 가지 석주들과 녹기둥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워싱턴 DC 안에도 하나의 탑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걸 흔히 연필탑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워싱턴 마뉴먼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마뉴먼트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은 단순히 건축물을 바치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징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기둥의 이름이 있다는 것.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은 보아스라 하였으며, 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그리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의 뜻은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아즈라고 해서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세워져 있으면서 야킨, 보아즈라고 서 있으면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높이가 18규빗이고 그 위에 5규빗 정도의 더 높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오늘날의 단위로換算하면 약 10m 정도,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 되겠죠. 10m 정도의 높이가 되고요. 둘레는 원형으로 둘렀을 때는 12규빗, 1.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이 넓이였다고 합니다. 이 두 기둥이 성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녹기둥으로 된 두 기둥이 성전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은 사실 성전의 아름다움을, 성전의 모습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 성전의 모습을 반감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낮에 여러분 햇빛이 비치게 되면 녹기둥에 반사되는 성전의 건물보다 두 기둥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의 모습은 허름한 텐트와 같았죠. 이동하기 위해서 목재와 천으로 소박하게 만든 건축물이었습니다. 구조물이었죠. 건축물이라기보다는 구조물에 가깝습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의 성전은요, 최고의 자재들인 레바논의 백향목과 다듬은 석재들, 그리고 순금과 은록 같은 것으로 사용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만들었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화려함, 성전의 화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모세의 장막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의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야킨과 보아스 대신 하나님, 나를 세워가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사실은 이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의 예배자의 초점을 성전이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도록 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기둥을 예배드리는 성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초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입구에서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현혹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앞에서 이제 나눠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도 오늘 넥타이가 어떤 건가? 어떤 옷을 입으셨나? 오늘 머리 스타일은 어떤가? 혹시 그런 것에 현혹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그렇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성전 안을 들어옵니다.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화려한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면 화려한 또 음악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 설교, 나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 만한 설교,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 혹시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함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보아스와 이 야킨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기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가리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학자 존 데이비스가 쓴 복음주의 예배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사용한 한 표현이 제 눈과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진공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공상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진공상태. 이 말은요, 현대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자체가 중심에 존재하지 않고 비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진공이라는 것은 비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하는데 예배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임재가 비어 있을 때 인간은 그 자리를 자신의 감정, 오락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공 상태의 예배에서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공 상태에서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각자가 원하는 바를 예배 안에서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안에 오면서 오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신나게 좀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오늘은 즐거운 찬양이 이곳에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오늘은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친교를 나누고 싶은데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친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로 나오셨다면 그 기대로 채울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는 무엇이죠? 은혜 받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공 상태에서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나를 넘어서지 못한 예배, 나의 만족을 구하는 예배로 나온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기 위함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취함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여기서 취함이라는 것은 술 취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테이킹입니다. 드림, 꿈 아닙니다. 기빙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마다 가자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19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음이에요.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받음이 아니면 드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서서 임하면서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첫 번째 초점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으로 내 기쁨과 내 이 영적인 공함을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함의 예배가 아닌 드림의 예배를 저는 나를 넘어서는 예배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아마 이 제목이 낯설지 않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나를 넘어서는 예배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이분은. 제가 6월 1일 날 설교했을 때의 설교 제목이 나를 넘어서는 땡땡이었습니다. 땡땡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제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다니 충격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한 예배는요, 자기 만족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림으로써. 근데 이것은 이 바빙크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 되어 있습니다. 드리라. 여기도 무엇을 얘기하죠? 드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받는 것에 이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이 드려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흠이 없는 양과 소를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안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손으로 그 양을 뵙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모든 것을 해체한 다음에 불태울 건 불에 태우고 나눌 건 나누고 모든 제물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김없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을 드림으로 예배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오직 드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드림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감사히 받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요구함 없이 주시는 그대로 받을 뿐인 것이지요. 결국 드림이 없는 자신 만족만을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공 상태의 예배로 나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진공 상태의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나를 넘어서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진짜 은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임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배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집중하고 어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의 기둥의 이름은 야긴, 이 야긴의 뜻은 원래 굳게 서다, 견고하다라는 뜻으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긴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야긴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그 구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이 바로 야킨이라는 뜻입니다. 야킨. 견고하게 하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셨던 약속이 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하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여서 아름답게, 정말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서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분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의 녹기둥은 눈에 보이는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대한 약속이며
죄로 무너진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무너지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죄로 넘어진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세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증표를 보고 이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낙심한 상태로 예배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정말 힘들 때 예배조차,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정죄, 실패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 예배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무엇이죠? 드림입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깨어진 마음, 두려움과 정죄의 마음으로 무너진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세우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세우시고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새 힘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예배 문턱을 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죄로 쓰러지고 넘어질 그때에도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킨과 보아스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야킨과 보아스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상징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모든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무엇일까요?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희 이 교회 보이시죠? 저희 교회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왜 교회는 십자가가 있나요? 중세 시대에 그리고 로마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가를 세운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상징을 이미 교회 가운데 십자가로 세워놓으셨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죄로 넘어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이 아닙니까? 죄 앞에, 세상 앞에 무력하게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상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세우고 능력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야긴과 보아스인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마치 이 야킨과 보아스가 성전 문 앞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들어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잠시 머물러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무너졌던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곳 안에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확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이전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안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5분은 일찍 오셔야 됩니다. 늦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늦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기대나 나의 감정이 중심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리입니다. 경험과 익숙함에 기대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안에 너무 몸이 건조하진 않습니까? 이 예배가 생명력 없는 예배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진 않습니까? 반복되는 이 예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그냥 이 예배를 견디고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취함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하고 밑바닥인 내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삶을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이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야긴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부하스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망으로 나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